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도 공간부분 모두가 다루고 있으니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유대 북부 지역을 지나시던 중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혹은 선지자 중 한 분이라 생각한다고 제자들은 답변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예수님도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모두가 취급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공간복음서들을 비교해보면 유독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될 만한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서에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점에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되는 특별한 점은 두 가지 면에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임에도 마가는 단지 한 절, 29절에서 그것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란 말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엄청난 칭찬을 하셨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칭찬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 기록하므로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덧붙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보다는 더 길게 소개되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야기는 마가복음엔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한 명령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긴 하지만 구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매우 짧게 소개되었고 오히려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 길게 설명되었다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부를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파피아스의 기록에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였다고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베드로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많고 이로 인해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는 특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도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베드로였다는 것이고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도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 그렇게 간단히 말했고 또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 자신을 향해 예수님은 사탄이라 라는 말을 하셨을 정도로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거나 의미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절대적입니다. 근본적 우리의 신앙 고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 진행 내용을 놓고 볼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내용, 강조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마가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있자마자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마태복음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하지 말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직도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가지고는 그 고백의 본질을 다 전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다음 절에서 그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보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뿐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메시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가 돌변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 붙들었단 말, 항변했단 말, 헬라 원어상 의미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항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구세주는 고난은 물론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메시아관, 구세주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라. 여기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메시아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훨씬 더 길게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는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죽음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최우승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니 반드시 그분은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도리, 십자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절망적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에게 완벽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런 메시아를 따르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당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은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형수임을 고백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삶을 사는 자는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라.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고난과 부활의 주를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삶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의 고백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대로만 따라갈 때 영광의 그날 기쁨으로 그분을 뵙게 될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